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교사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열심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교사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소서. 장차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천교회가 교육에 힘써 내일의 예천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사랑의 말씀으로 어린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사랑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사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대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부장 신상호 안수이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4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학교 교사일동과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준흥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공교롭게도 작년 제가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에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다짐하고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헌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교사라는 직분 자체가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잠시 교회 학교 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 학교 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는 환경의 문제, 사회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는 어쩌면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소명이 분명한 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명이 분명하지 않는 교사는 환경과 감정에 의해 요동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된 사람은 아이들이 싫어지면 교사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교사의 사명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교사가 되는 것은 나의 의지로 선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을 교사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시는 데에는 여러분의 학력과 경력과 실력과 같은 어떤 조건에 의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나를 교사로 부르신 그 이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의미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셨다면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교사만이 교사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은혜 없이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교사에게 은혜라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교사로서 더 이상 변화와 영향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고든 맥도널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고갈되고 우리의 내면이 척박하게 된다면 교사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교사는 자신을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력 많은 교사라도 실력이 있는 교사라도 번아웃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저 의욕 없이 감당하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교사는 무슨 능력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전달하는 것에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진정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말하기를 참된 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사 한 사람을 통해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교사는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참된 교사는 그리고 참된 교육은 교사라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사가 참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가 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교사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이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세상을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게 되죠. 잠언이 말하고 있는 실제적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밝힘에 있어 자신이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듯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지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지혜도 있지만 다양한 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얼굴이 아주 잘생긴 기공자 타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시와 음악에 탁월한 사람이었으며 게다가 돈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시바 여왕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삶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잠언을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 7절 말씀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점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든 성경을 가까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성경을 읽게 할까 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장당 100원씩 해서 그렇게 막 해봤는데도 어느 정도 하다가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과 젊은이들이 그가 기록한 잠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을 통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하여 이 잠언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과 친구들, 주변의 어른들과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사들과 함께 훈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훈계는 징계, 책망, 경고, 교훈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로만 보게 되면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교사로서 아이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언과 권면을 하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입니다. 분명 교사로서 아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유와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봐 하는 이유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이유도 있겠지요. 교사라면 내게 맡겨진 아이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사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가르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아이들의 잘못된 삶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의 가르침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교육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율법 토라의 내용을 알게 하여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율법 토라를 교육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을 치는 일, 들에서 하는 일, 빵 굽는 방법, 물레질, 뜨개질과 같은 가사일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절길 때 한 곳에 모여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교육 방법으로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 하브루타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80% 이상의 영향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든 교육은 식탁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식상을 하면서 대화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경제와 정치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고 스스로 모두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와 도우미의 역할을 부모가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도록 부모는 끊임없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과정을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칠곡 어느 교회에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였고 그 사역을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새롭게 하고자 한 사역은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1년에 2번 수련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족하지만 물질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사진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어느 누구도 그 아이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하지 않지만 한 전도사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두려움과 경외심, 그분을 향한 신뢰, 전적인 의지와 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들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백날 얘기한들 그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는 입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그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이게 교사가 해야 될 교육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갔던 교사라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바로 아이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주고 그 아이들도 선생님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사는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가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잠을 깨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가 대세다. 초고령화 사회에 먹고 살려면 노인복지로 가야지.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 복지, 굶어 죽기 딱 좋다고 세상이 제게 말합니다. 굶어 죽기 좋아도 아이들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것도 복이라 감사하며 죽도록 저의 삶을 빚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그런 세상의 말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장애인 복지도 있고 노인 복지도 있고 아동 복지도 있는데 청소년 복지는 없고 청소년 복지하면 청소년들에게 복지가 필요해. 너무나 쓰라린 말들만이 들려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고 아이들에게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이 땅의 아이들이 주께서 빚으신 걸작은 고사하고 대학 입시가 자신의 꿈이 되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은 사라지고 세상의 학문을 위해 학원과에도 밤늦게까지 하며 준비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며 성경과에도 고사하고 예배도 오래 드린다고 온갖 불평의 목소리를 들려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이 땅의 슬픔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도 때로는 아이들과 지내며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이러고도 제가 교사인가 하며 아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입장은 모르면서 판단한 채 아이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도 교만하여 아이들을 저의 유명하게 하는 도구로 이용할까 인간의 사악한 마음에 두려운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진실로 품어주는 것이 너무도 모자란, 그래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꾸만 슬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 밥줄 때문에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아이들이 제게 들려준 기도 제목과 그들의 사랑이 담긴 문자와 그들이 제게 건네준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다시 새깁니다. 한 목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이 땅의 청소년들을 누가 품어주어야 합니까? 이 땅의 청소년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까? 여기 서 있는 바로 제가 아닙니까?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저는 아이들의 참된 목자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자꾸 눈물이 납니다. 행여나 아이들을 섬김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 숭배는 되지 않을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이 땅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이들의 부모된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한 저의 눈물과 사랑이 주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확증처럼 분명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모자란 사랑의 눈물 흘림처럼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삶의 감사와 은혜의 눈물들이 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나 아팠습니다. 교사라는 그 직분을 감당해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교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처럼 눈물 없이,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것 위해서 오늘도 교사들은 열심히 그 아이들을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그런 교사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동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조그만 물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좀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말로 위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들이 정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교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 10년 동안 교사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든지 제가요,
주일학교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교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교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의 본이 되며 온전한 믿음과 헌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학교가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교사와 교회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섬기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